오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중보기도자의 삶과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역사 이야기 하나 할까 합니다. 역사학적으로 카르타고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카르타고란 나라가 지중해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 일입니다. 이 카르타고가 어디냐면 기원전 814년경에 생긴 나라이고 현재 지역이 어디냐면 아프리카 튀니지의 한 도시국가로 시작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지중해를 지배했던 막강한 해군력을 갖고 있던 나라입니다. 근데 시실리아 섬이라는 그 영유권 문제로 로마와 이 카르타고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막강한 해군력을 자랑하던, 강력한 해군력을 자랑하던 이 카르타고가 그 약할이 약한 신생 국가인 로마 해군에 무참하게 지고 맙니다. 이때 이 카르타고의 하밀카르라는 육군 대장이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하고 나서 너무 화가 나서 돌아가는 길에 스페인을 정복하러 가는 길에 너무 화가 나서 그의 9살밖에 안 된 그 아들을 자기가 믿는 우상 앞에 맹세를 시킵니다. 너는 평생 로마를 적으로 삼아야 된다. 9살밖에 안 된 아이한테 그렇게 맹세를 시킵니다. 이 9살밖에 안 된 아들이 누구냐 하면 알프스를 넘어서 15년 동안 로마를 괴롭혔던 한니발이라는 장군입니다. 이 한니발의 장군이 그냥 이 로마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괴롭혔고, 이때 이 한니발 장군의 손에 죽었던 로마 장군의 아들 스키피오가 이 한니발 장군의 전술을 아주 계속 너무 철저하게 연구해서 그 에스파냐와 카르타고 본국을 점령해서 이 한니발 장군을 고립시켜서 결국에는 이 지구상에서 카르타고라는 나라를 없애버립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1차, 2차, 3차 포에니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짧게 설명드린 거예요. 나중에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사가 유세비온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스키피오가 한니발을 물리치지 않았다면 세상은 바알의 손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로마 황제가 디도 황제가 이기고 나서 AD 72년 80년 사이에 원형 경기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탈리아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을 세워서 전문 검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곳에서 살인의 역사를 계속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이겼는데, 근데 여전히 사단은 이 로마를 이용해서 여전히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그런 살인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볼 수 없었던 어떤 한 수도사가, 텔레마코라는 수도사가 그 경기장에 뛰어들어가서 그것을 막고자 자기를 희생해서 들어가서 피비린 나는 그 살인의 역사가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보기도자는 나를 들여서 그곳에서 흘러가고 있는 잘못된 역사를 끊는 것이 바로 우리 중보기도자의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022년 통계 자료를 보면 전 세계 낙태 건수가 4,260만 건이라고 합니다. 작년 안에.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계속 전쟁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여전히 전 세계 곳곳에서는 종족 분기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멸망을 향해서 고속전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개의치 않고 나만 잘 살면 되지 않나 너무 관망하고 있는 듯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중보기도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통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땅에 그 수도사처럼 많은 사람들처럼 잘못 흘러가고 있는 사단의 역사를 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의 영적인 문제의 뿌리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싸움을 우리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없다. 무관심하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그렇죠? 예전에 재미난 예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막 사단들이 막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회의를 합니다. 근데 막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또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뭐가 자기들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난상 토론하고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버릴 수 있을까, 막 교회를 없앨 수 있을까 막 하고 있는데 한 아주 오래된 나이든 사단이 비웃습니다. 니들 그렇게 회의해봤자 소용없다. 딱 방법은 하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뭐라고 하냐? 무관심. 아무것도 관심 갖지 않게 해라. 그냥 아무것도 관심을 갖지 않도록 무관심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교회도 무너지고 그리스도도 무너질 것이다. 그런 예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단은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계속 안 좋게 만들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악한 세력을 파하시고 승리하셨지만 아직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작전을 통해서 그 상륙 작전을 통해서 독일군의 기가 한풀 꺾였지만 그래서 이제 그 기를 되살려서 독일군을 완전히 섬멸하고자 영국의 최정예 공수부대 2만 명이 가든 로즈라는 작전을 펼칩니다. 마지막 남은 그 독일군 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근데요, 2만 명이 투입됐는데 2만 명이 전멸하고 맙니다. 여러분, 폐잔병도 죽기 살기로 덤비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미 힘이 없어요. 근데 폐잔병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방심해서는 안 되고 깨어서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 중보기도자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열매 맺는 백성, 제자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셔야 되는 거고,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백성이며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19장 6절에 된 그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은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무엇인지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A.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B. 하나님이 이방 사람을 사랑하신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A라고 생각하시는 분? B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네? 둘 다 정답입니다. 잘못된 질문이죠. A와 B는 서로 차이가 있지만, 문장의 차이가 있지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이방 사람을 사랑하시고. 제가 이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복음이 나에게서 끝난다면 그건 조각복음이라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축복으로 흘러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고,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곳의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요셉이나 요나나 다니엘들, 이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얼마나 간절한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그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백성이 잘 되도록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힘에 우리가 버팀목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8장 26절에도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동행하면서 나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가장 강력한 중보기도 팀은 성령님과 예수님과 내가 한 팀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마땅히 영혼을 구하게 자신의 목숨을 드릴 것을 결심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실천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습니다. 1722년 로마 카톨릭 교회 개신교 탄압을 피해서 독일의 드레스덴 지방에 들어가서 니콜라우스 진젠도폴 배짝의 영지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선교하고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천주교의 박해를 피해서 500여 명이 그 영국의 작센 지방에 들어가서 중보기도할 때 그 마을이 변화되어졌고요. 또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붙들려서 19세기가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어디 가운데서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고 복음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는 무기입니다. 강력한 힘이 있는 무기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실상처럼 보고 우리가 그 속을 뚫고 가는 강한 힘, 바로 그 기도의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보기도자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첫째, 종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만유에 주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신 모든 역사상의 인물들이 주님과 같이 종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막 죽어갈 때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이름을 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하는 이 간절한 기도, 우리도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자의 자리는 하나님을 모름으로 인해 비참하고 처참하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도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이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종의 모습으로 불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아내를 2번이나 동생이라고 속이고 팔았잖아요. 그렇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음의 아버지, 그렇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땐 너무나 형편없는 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했던 이유가 뭘까? 어떻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종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군사의 자리입니다. 영적 전쟁 최전방에서 싸우는 군사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우리가 이것을 입고
사단을 물리치고 싸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하면서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거고, 또 그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끊임없이. 혹시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으로 두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으로 채워서 우리가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될까요? 병자들을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몇 년 전에 라디오를 듣다가 너무나 울컥했던 적이 있습니다. 라디오 사연을 듣는데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라디오를 듣는 순간 그냥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를 갓길에 세우고, 고속도로 가는 길이었는데 차를 갓길에 세우고 그냥 잠깐이라도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박희정이라는 아이, 4살, 간경하라고 그러더라고요. 4살짜리가 간경하라고 해서 무슨 사연을 읽어주는데 그냥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그 박희정이라는 아이를 위해서. 만약에 이 아이가 지금 살았다면 대학생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제가 모르지만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고 제가 목적지로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내 교구 식구들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에 보시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우장님들, 당회장님,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미국 상원의원 회의에 초청되어서 강연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테레사 수녀님이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정직하고 거짓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잘 하기 위해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세상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의 왕,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를 괴롭히는 적들, 원수들을 위해서. 참 이 부분이 어려워요. 저라고 다 좋은 사람만 있겠습니까? 저도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타인을 미워하지만 그래도 그걸 참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증오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들,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런 부담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저도 가끔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며칠 전에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지인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전화했을 때 참으로 좀 힘든 일이 있었다라고 말해줄 때, 그래서 제가 기도해줬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했던 그 통화, 괜찮았다고,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받은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마음 가운데 기도를 하다 보면 생각나는 사람, 부담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자의 역할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름과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도 정확하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중보자의 특권은 중보기도가 희생이 아닌 사랑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또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또 교구와 대교구를 사랑하고, 중보자의 삶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록 지금 수많은 전쟁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자의 삶과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자리, 그 축복된 자리에 지금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와서 기도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은 곳에 흘러가서 전쟁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런 귀한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 전쟁이 멈춰지고 아버지 주님, 나라가 안정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